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올해는 좀 더 멋진 삶을 살겠다고 희망을 품습니다. 올해는 건강을 더 잘 챙기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사업을 확장해야겠다. 여행을 좀 가야겠다. 우리 사이좋은 삼여전도의 회원들 여행을 가야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작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 체중이 감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심은 하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결심으로는, 인간의 열정만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경험이 담긴 의미의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은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삼여전도의 회원들께서만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며 돌아가신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죄를 위해 죽은 나를 믿고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니? 그러면 좋아. 이제 다시 살아난 나와 함께 너도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신앙 경력이 얼마 되었으니까,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것도 살아 계셔야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삼여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이전의 나와 비교할 때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새로워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지?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희생하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렇지? 하는 생각에 혹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심판하시는 판단하실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보입니다. 그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우개로 쓱쓱 지운 수준이 아니라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 것, 그것이 도말인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위에, 우리 모든 인생 위에 덧발라져서 그 아래에 적혀있는 나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아들 예수의 피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한번 보자. 그래 너 의롭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울 조건 갖추었다. 의로울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보시며 칭의,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련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롭다 하시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는 말을 들으며 살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껏 죄도 짓고 마음껏 사람도 미워하고 마음껏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감사한 것은 맞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정말 조금씩이라도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새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믿음과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새 것이 옵니다. 오늘의 본문을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 언젠가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이전 것이 더 강하게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이전에 없던 더 큰 교만과 자만심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새로워져야 맞는데 더 고집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목적으로 사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예전의 죄성은 더 나빠지거나 그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쩌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행동했던 나쁜 습관과 이념과 사상과 모든 가치관은 다 지나가야 합니다. 일순간에 단번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지나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 것의 존재감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이름이 세상에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에 해를 끼치는 나의 흥미와 습관은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당장 결혼을 했고 도장을 찍었으니 100% 바뀌지 못해도 솔직히 내 마음은 예전에 처녀 시절에 또 총각 시절에 했던 그것들이 여전히 흥미가 있고 재밌고, 또 혹은 다른 이성이 나를 향해 호감이 있는 눈빛으로 쳐다봐도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아니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약속한 결혼을 해도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야지 맞는데, 하물며 예수와 하나가 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셨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나쁜 습관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삶, 그것이 어떤 모양일까? 두 번째로 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활동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몸 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힘을 합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아주 엄청난 이로움입니다.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면 되지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혹 우리가 신앙에 변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마음 아파하며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걸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내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자 하는 일은 함께 하면 나는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 받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3여전도의 회원들께서만 꾀꼬리같이 예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살맛 안 난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살맛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실 때 고생시키시고 뺑뺑이 돌리시고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만족하려고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뺑뺑이 같은 삶, 눌리고 묶이고 닫혀있는 삶의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닌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은, 칭의를 얻은 백성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어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원래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삶의 의미, 삶의 참된 맛을 누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창조주, 지으신 분,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썩는 냄새를 진동하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일전에 연예인들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그 연예인의 얼굴이 나오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어떤 얼굴이 나왔냐면, 그 연예인이 이렇게 수갑차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멋있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너무 거북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마치 천사같이, 세상 어떻게 그렇게 곱게 보이는 남자가 어떻게 곱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랑이 웬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은 썩어서 쓰레기통 냄새, 썩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은 너무 깨끗해 보여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하지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괴롭다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답을 줄 수 없으니까, 또 다들 그렇게 그냥 하고 사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아, 벌 받아라,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지금 조금씩 썩어지고 있다. 그것을 모르는 이 시대를 보면서, 혹은 알아도 어쩔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이 정말 썩어져서 죽어버리기 전에 그들에게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서 썩지 않을 수 있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답을 가지지 못했고, 그들은 정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해답과 정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 그리고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참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새로워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빛입니다. 우리 안에 참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라고 말하는 다원주의 시대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말하면 너는 너무 편협해, 너는 융통성이 없어, 너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장애인 자녀를 40년 동안 돌보다가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되자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지만 내가 없을 때 혹 이 아이가 해를 입지 않을까,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으로 어머니가 내린 결정은 아이를 내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런 분위기의 댓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의 기준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의 생명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길을 찾아봐 드릴게요. 같이 가줄게요. 이것이 비치고 진리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피임법에 대한 내용이 그림 사파까지 포함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임신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잘 교육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이 피임을 배웁니다. 피임을 잘해서 성관계 시에 임신이 되지 않게 하라는 교육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신하는 것보다 낫잖아. 도대체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관계는 성인 부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맞지만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듣는데 피임법은 왜 가르치십니까? 교통신호는 왜 가르치시고 존댓말은 왜 가르치십니까? 말도 안 듣는데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과 말씀의 교육이 오늘날 교육의 시발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비친 진리의 기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준도 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언제는 강하게 잡아라. 언제는 자유롭게 둬라. 빛인 우리가 덩달아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기준을 바르게 알고 기준을 바르게 살고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체벌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배운 지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교육을 받고 그 기준을 세상에 굳게 세워줘야 합니다. 사랑이다, 평화다, 인권이다, 이런 겉만 번지르르한 말로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피조물된 인간의 원래의 목적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바른 진리를 가진 자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빛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빛은 드러나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세상에 녹아져야, 죽어야 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빛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성실함, 나의 거룩함, 나의 성숙된 인격, 우리 가정의 화목함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드러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에서 동성애, 이혼, 이것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몇 %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동화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가족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가정이 2개랍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엄마가 새로 만든 가정, 아빠가 새로 만든 가정. 그래서 나는 가정이 2개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2배로 행복해. 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아이가 자기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유치원 과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속겠더라고요. 가정이 2개면 2배로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한 번 더 이혼하셔가지고 또 가정이 4개가 되면 4배로 행복하고 8배 행복하고 16배 행복하고 32배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이 2분이 사랑하셔서 물론 2분의 의견 조율 과정이 마치 꼭 부부싸움처럼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분이 의견을 조율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서로를 이해하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해.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것이 깨어진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야. 이것을 바르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그 목적하신 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삶을 빛처럼 반짝반짝 드러내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바른 기준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둠을 점차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디서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삼여전도회와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